오늘은 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재직이라 함은 직분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에는요, 직분이라고 하면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들이 조금 다르기도 했는데 또 더 많은 직분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는 목사를 돕는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사. 지금은 그게 발전이 되어서 전도사라고 하죠. 그리고 장로를 또한 돕는 영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수. 지금은 그 직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장립집사라고도 했었는데요. 장립집사, 안수집사를 돕는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를 돕는 직분으로 이제 직책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돕는 직무를 대리해서 하는 그 서리집사 제도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독특한 직분으로, 미국 교회도 없고 한국 교회만 있는 그 서리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권도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각 교단마다 안수를 주어서 안수직으로 권사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안수 없이 피택만으로 임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이제 교회 안에는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죠. 10절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쉽지가 않아서 이제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해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만 소개했지만 그 앞뒤로 보면 이제 감독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는 그 당시에 하인 제도가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지 가운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올 것이냐 했을 때 그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은 명예 직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일을 위한, 실무를 위한 직분으로서 초대교회부터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먼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지 속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면 직분 자체가 가리키는 말이 먼지의 속으로 누군가는 들어가서 꾸준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자로서 그 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그럴 때 그 직분 자체의 말이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지위라고 하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하면은 아름답게 올라가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올라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지 속으로 낮은 자리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족들 안에 내가 이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높이면 나를 낮추시지만은 내가 낮은 자리로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가졌을 때 먼지 속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시고 계획적인 분이시고 세밀한 분이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가 하는 이름 없이 빚없이 하는 거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그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담력, 영어 성경은 great confidence라고 그랬어요. great confidence, 큰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큰 확신을 내 안에 점점 갖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적인 유익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먼지 속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가 보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신창이 된 몸으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을 때 깨끗한 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창자국과 못자국과 찢긴 자국이 그대로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뭐가 보이게 되냐면 나와서 나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만신창이, 우리 때문에 만신창이 된 그 몸을 목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생채기가 내 안에 꾸준히 일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난 생채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다라는 큰 확신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세 가지 꼭 2024년도 걸어가시면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어떤 꾸준히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걸어가시면 이 은혜, 아름답게 나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8절에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먼저 남자 집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중하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하다. 근데 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일구이연이 뭐냐면요, 이게 언어 생활을 언급을 하신 것인데, 이 말은 그가 하는 말들이 뭔가 선명하지가 않고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말, 그래서 그 말한 바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직분자에게는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이것들 그대로 포함하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이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함하다는 말은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다. 이 말을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마귀, 어떤 사단이 어떤 설명할 때 쓰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훼손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올무가 되는, 예, 시험거리가 되게 만드는 어떤 올무가 되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어놓는 그러한 말들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다.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그 직분자를 볼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언젠가 설문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린 게 있을까요? 세 가족이 오면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예배, 은혜,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정착을 한 이들도 결국 나중에 교회를 떠날 때 왜 떠나는지를 물어보면은 성도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 속에 무례함과 어떤 실망과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의하도록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024년 동안 걸어가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요, 이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말과 언행 속에 책임 있게 말을 하고 주님 앞에서 한 말로서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렇게 성령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9절에서 또 이런 것을 언급을 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양심, 깨끗한 양심은 우리 마음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그 모양, 마음의 어떤 한 모양을 가진 디자인을 하신 것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설치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 그 양심에 의해서 선택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부모 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자라가면서 선택할 거리가 너무 많고 판단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쉽게 결론을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진 그 양심에 따라서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면서 일을 처리해 가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깨끗한 양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일까, 옳은 판단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이 양심에 의해서 선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안을 깨끗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러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서 안이 깨끗해질 것이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깨끗한 마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생활에 다시금 나는 올 한 해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지속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작업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이드하는 예배 자리들에 안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표를 가져가서 내가 결단을 해서 성경 통독을 하리라 해서 꾸준하게 몇 장씩 읽어 가시든지, 아니면 성경 읽고 풀기 문제가 일주일에 나가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에 6장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갖고 가서 꾸준하게 읽어 가시든지, 아니면 큐티 하시는 분들은 오늘 큐티 신청을 하셔가지고 큐티집을 신청하셔서 그것을 내가 꾸준하게 해가리라, 일주일에 그래도 2, 3회는 하리라, 뭐 이렇게 결정을 하시든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를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이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진 것을 아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작업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날마다 알아가는 걸음이 있어요. 이것도 뭐와 연관되지요? 말씀 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은 지키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올 한 해 다시금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생활은 꼭 안정적으로 지키리라 하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꾸준하게 해가리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결단하는 제시하는 것들 다른 욕심 내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교회가 가이드한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성공하시면 정말 그만한 성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이것을 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먼지 속으로 들어가서 생겨나는 무수히 많은 굳은 일들, 힘든 일들, 그걸 마주할 때 그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나를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그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고,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